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빛과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38가지를 차근차근 우리가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비록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것이지만 살아있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도록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유 설교를 마치는 동안 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적 설교를 이제 37가지 다 마치고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38가지인데 아마 성경에 기록된 것만 38가지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기록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시고 많은 영역 속에서 이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차근차근 익혀갈 수 있도록 깨달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지 혼자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저는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 앞에서 한다는 그런 생각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많건 적건 상관없습니다. 저는 항상 주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이 많건 적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은혜잖아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인데 소금과 빛에 관한, 빛과 소금에 관한 그러한 비유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은 본래 사전적으로 어떤 사물의 그 모양이나 상태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 비슷한 다른 예를 들어서 사물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 수사법을 비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사복음서에 38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곁에다 던지다 이런 얘기예요. 비슷하다 그런 얘기죠. 곁에다 던지는 것. 그런 것을 파라볼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인데 그 상상수훈 중에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팔복을 어떠한 사람이 받고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팔복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것을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들이 이웃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두 가지 크게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 있고, 소금이 없으면 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맛이 날 수가 없죠. 맛을 내는 기능이 하나 있고, 하나는 또 어떤 썩는 것을,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빛의 소중함을 느끼는 곳은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캄캄하다가 촛불 하나만 딱 있으면 어둠이 달아나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들 보면 설교들을 어렵게 하시잖아요. 어렵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쉽게 말씀하셨으면서도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설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설교가 이렇게 쉽게 돼야 돼요. 근데 어려운 막 외국 말을 많이 쓰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쉽게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평범하지만 폭넓고 깊이가 있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되는데 요즘에 좀 아쉽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자기 혼자만의 그냥 영어 비슷하게 암호 비슷하게 하는 그런 설교도 있잖아요. 그건 잘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고 평범하도록 그렇게 설교가 돼야 됩니다. 구약의 예언서들도 보면 대예언서는 신분도 좀 있고 좀 배운 그런 선지자들이 썼고 소선지서는 대개 보면 그렇게 배움이 많지 않은 그러나 소명은 분명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소선지서를 썼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언제 어떻게 사명을 줬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는 우리에게는 소금과 빛이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접근하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것이죠. 지나치게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없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 소금 그대로가 머물러 있지 않고 빛도 그대로 항상 쪼이기만 하지 않고 어둠에 물러가도록 소금은 항상 적당하게 녹아서 음식들을 맛을 내고 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빛과 소금의 기능들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소금과 빛에 관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데 몇 절 되지 않습니다만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에는 길거리에 쓸데없어서 길거리에 버린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소금의 용도는 사실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소금 중에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용도로 쓰는 것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 90% 정도는 거의가 공업용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데 그 소금이 쓰이는 그 여러 가지 공업 용도 그 용도가 약 14,000 가지 정도 된답니다. 소금이 다양하게 쓰인답니다.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한 광물입니다. 그렇게 쓰이는데 또 소금은 보면 음식을 맛을 내는 데도 쓰이죠. 그 다음에 그 옛날에는 소금이 아주 이렇게 내륙 지방이나 중국 같은 내륙 지방이나 사막 같은 데서는 아주 귀중했거든요. 예물로도 쓰이고 또 의약부험으로도 쓰이고 왜냐하면 상처가 나는데 뭐 아주 따갑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소독제나 이런 게 없을 때 소금을 대용을 해서 상처에 이렇게 싸매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용도로도 쓰이고 또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예물로도 쓰이고 맛을 내는 데도 쓰이고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이렇게 다양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금을 빗대서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각종 은사,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각종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뭐 방언, 통역,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를 주신 것은 이 다양한 은사의 그 방법을 따라서 세상의 각 분야에서 주님의 사랑을 구현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소금 그 자체로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역할도 못하죠. 소금이 일단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서 그 음식 속으로 들어가고 녹아서 낮아져야지 이 소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라고 주님께서는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잖아요.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사회에서 또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일반 은사를 많이 주신 분 있죠. 일반 은총을 많이 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많이 주신 분도 있고, 일반 은총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 거 있잖아요. 일반 은총. 또 특별 은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총은 특별 은총을 주셨잖아요. 일반 은총도 믿는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이 혹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일반 은총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반 은총, 우리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남들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0분을 빨리 일어나고 30분 더 부지런해서는 절대 그것을 달성을 못 한답니다. 그건 30분 일찍 일어나서는 반발. 근데 적어도 확실하게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 적어도 3시간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3시간 정도는 더 일해야 한다는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들을 이기려면,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기려면 그들보다 배 이상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사악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배 이상을 노력을 하면 그들이 스스로 머리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젊은 학생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젊은이들이 있으면 이걸 제가 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적어도 3시간 정도는 먼저 많이 일을 해야 세상에서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런 분명한 신앙적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나가야 성공하고 그 자체가 성공을 해서 겸손하고 그 자체가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있게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깊은 그 선진국일수록 성도들의 사역이 다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직업 자체를 직업의 소명관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업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들하고는, 동양인들하고는 직업 의식 자체가 틀립니다. 뭐 우리 옛날에도 우리 직업은 천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일생 동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별 드물잖아요. 요즘에는 물론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드물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직업 자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지금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를 당하면 그냥 울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처럼 머리도 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그런답니다. 다시 직장을 찾고. 우리하고는 전혀 직업에 대한 관념이 틀려요. 개념이 틀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서양은. 그래서 기독교가 깊이 뿌리 박힌 그런 국가일수록 성도들의 사역이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는 사역이라고 하는 개념을 교회 안에, 우리 이제 많은 원로 목사님 교회 안에다 한정시켜 놨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사역이다. 성도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고는,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는 사역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교회 와서 일하는 것만이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망같은 제사장들이요. 다 우리를 망같은 제사장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대신에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분들은 사명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려서 그 일만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은 사명자라고 그러는데, 사역의 개념은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사역입니다. 이렇게 감당했을 때 소금의 사명이 잘 감당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사. 제가 옛날에 한번 구분해 드렸죠.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렇게 은사가는 세 가지인데 구분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와 교사와 사도자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세상 밖에 나가서 사는 그 성도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또 상처받은 거 있으면 치유해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름으로 해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고 이름으로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합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 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소금처럼 스며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것이 곧 성도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혈액 속에 일정한 그 염분이 없으면 그 소금이 없으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어지럽잖아요. 그리고 구토가 나잖아요. 그러듯이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 구토가 나고 어지러워집니다. 그리고 저항력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적정한 소금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부제의 역할, 썩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맛은 내는 역할도 하고 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치료제의 역할도 하고 또 순결과 희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올릴 때 그 위에 소금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순결한 그런 음료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태우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가 사용됩니다. 또 소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 의미도 있지만은 또 실생활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적 의미도 우리에게 주시고 실생활에서 쓰이는 그런 용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3절에서 보면 소금이 상반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길거리에 버린다고 했는데 사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을 그 호숫가에나 이렇게 그 바위 같은 데 파가지고 쓰는 암염, 돌소금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또 중국에도 그런 암염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내륙에는 소금이 없잖아요. 바다가 없으니까. 그것을 쓰는데 그것을 보관을 잘 못해가지고 습기가 많은 곳이나 또 비를 맞는다거나 그러면 소금기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끝만 남아요. 그냥 돌만 남아요. 그러니까 쓸모가 없어서 길거리에 버린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요즘처럼 잘 정제된 그런 소금을 썼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냥 자연적으로 있는 그 돌을 캐내서 돌과 이렇게 소금이 섞여 있는 그것을 캐내서 쓰는 그런 암염을 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부수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을 썼는데 그것이 잘못 보관하면 염기가 다 소금기가 빠져버리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버린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이 이렇게 다 마르면 바다에 70m 정도의 소금이 다 쌓인답니다. 70m 정도에. 다시 말씀드려 소금이 그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필요한 것을 무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또 비가 오면 계속 물이 흘러나가서 거기에 있는 염분이 바다에서 계속 남는데 지금도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이 됐어도 한 가지 해결 못하는 점이 있어요. 바다의 소금 농도가 5%죠. 5%. 사해는 8%입니다. 그래서 몸이 뜨는데 5%인데 이것이 항상 그대로 유지가 돼요. 5%가. 왜 그런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육지에서 물이 많이 내려가도 염분 농도가 5%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것이 지금 현대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소금이 우리에게 필요한 소금이 유지되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소금이 중요하고 또 소중하면서도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소금처럼 우리가 모든 세상 속에서 이웃관계 속에서 소금처럼 녹아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 소금의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을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좀 의역을 하면, 달리 해석을 하면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알의 열매가 죽어야 많은 열매가 맺는다. 다시 말씀드려 소금과 같은 그런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는 예수님의 전체 비유 설교의 그 기저에 밑바닥이 흐르고 있는 기본 교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설교는 기본적으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비유의 말씀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38가지 비유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딱 줄거리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설교는, 비유 설교는 첫째로 빛과 소금과 빛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인간에서 오는 것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해도 쉽잖아요. 이제 쉽잖아요. 소금과 빛 이렇게 딱 생각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 설교는 소금과 빛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빛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4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선하고 의롭고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빛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도들을 세상의 빛으로 그 비유하신 그런 말씀 속에는 그 태양빛이 아닌 별빛이나 달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양 그 자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치지 않고 별빛 같은 또 달빛 같은 이러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빛은 밤에 필요하죠. 이 어둡고 제약된 밤 같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밤에는 별과 달밖에 없잖아요. 별과 달밖에 없는데 별과 달을 보고 또 옛날에 지금은 뭐 등대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항해를 할 때 별을 보고 이렇게 항해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별이 중요한 안내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러한 그 밤에 별을 보고 항해하는 그런 것과 같이 그 세상을 인도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천지 창조 전에 이미 빛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더라 하는 그 빛은 천지 창조 전에 있었던 그 빛과 또 물리적인 빛을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에는 물리적인 빛이 있고 햇빛과 같은 물리적인 빛이 있고 영혼의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죠. 빛에는 영혼의 빛이 있고 물리적인 빛, 우리가 보는 전기불 또는 그 태양의 빛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빛이가 있는가 하면 영혼을 비추는 영혼의 빛이 있다. 두 가지 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궁창의 빛, 또 하늘의 별과 같은 영원토록 빛나는 빛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은 또 희망과 꿈과 양심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별빛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순수한
그 영혼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실 저녁에 맑은 하늘에 나가서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좀 이렇게 깨끗해지잖아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줬는데도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렸잖아요. 흔들흔들했잖아요. 이삭을 낳기 전에 했어요. 또 이스마엘을 낳고 흔들흔들했는데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빛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신 은혜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보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고 그렇게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미한 빛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북한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별빛, 많은 별빛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죠.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의 습성에 젖어서 죄악의 문화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회개하고 잘못하고 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또 내 가족들이 잘못하는 죄들 또 뭐 교회들이 잘못하는 죄들 또 국가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그러한 죄악들 또 우리 같은 동포인 북한 동포 북한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층들이 잘못하는 이 죄악들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많은 모든 기도를 할 때 이것이 소위 중보적인 기도고 또 한반도에서만 기도의 영역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많은 전쟁과 기근과 또 강대국들의 그 횡포 이런 그 죄악 이것도 다 죄악들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중보 기도 남을 위해서 남의 죄를 위해서 대신 용서를 비는 그 중보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작은 곳에 머무르지 말고 큰 거 불평 불만하지 말고 그 모든 불평 불만할 것 있으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빛과 같은 그러한 역할들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빛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빛처럼 살아간다고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빛은 자기를 태우면서 밝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곧 빛을 발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빛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15절에서는 그 주님은 성도들을 등불에 비유하죠. 등불은 아래다 두는 거 높은 데 두잖아요. 높은 데 두잖아요. 그래서 등불은 항상 불은 밑으로 이렇게 내리기 때문에 수직적인 그러한 개념이 있잖아요. 소금은 옆으로 퍼지기 때문에 수평적인 그런 개념이 있고 빛은 위에서 비치기 때문에 수직적인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비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랬을 때는 십자가 사랑 그랬을 때는 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옆으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금과 빛 그런데 소금은 이렇게 녹아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그 역할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웃 사랑, 또 빛은 위에서 밑으로 비치잖아요. 수직적인 그러한 빛의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렇게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십자가 사랑을 이웃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같이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소금과 빛은 그 속에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두 가지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면 악취가 나버리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죠. 16절 말씀에서는 성도는 세상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하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죠. 성도는 세상의 영적 기반일 뿐만 아니라 최후의 보루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를 비방하고 욕하고 또 폄훼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는 당연한 비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그 비난과 비방 속에는 믿는 너희들마저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어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우려 섞인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탄식이 들어있는 말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영적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회를 돌아보면서 늘 기도하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고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감당해야 할 그러한 사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금과 빛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의미가 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피차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세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